좀 찾아드리세요. 신명기 2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받는다고 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순종해서 이 복을 다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복 중에 많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영생, 생명의 복입니다. 다윗, 이름 없는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 통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영생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래야 너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 분위기로,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넘치는 그런 항상 환경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생명이 충만하도록, 구원이 충만하도록 그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다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 전에는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거 맞습니까? 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그 관계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사랑과 신뢰 관계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빨래를 거실에 잔뜩 내놓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남편이 돌아와 봤는데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빨래를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둘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즐기는 것입니다. 호세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를 찾아와라. 돈을 지불하고 찾아와라. 자, 이 관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됐고,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다른 신을 또 섬깁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늠하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자녀 삼은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조건적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처럼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말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 어떤 상처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나에게. 내가, 너는 나보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누가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명령하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내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그대로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복이 이르는.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말씀으로 비춰서 고백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순종하면이기 때문에 순종 이렇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복종했을 때 이렇게 복이 임한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이 되고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이 회복되고 다 회복된다는 이 10가지의 효과, 기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하십니까?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교회, 일터, 이웃 누구에게든 이 복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축복의 주머니가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주머니는 어떻습니까? 넣으면 계속 쌓이죠? 통로는요? 흘러보내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내 주머니에 통장에 잔고를 막 1억 2억 끝없이 채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잔고는 비록 없지만 매달 선한 곳에 흘러보내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부자에 대한 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부자여도 남한테 얼마나 베푸는가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네이션,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선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내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축복의 주머니가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통로요. 네. 그럼 축복의 통로로 지금 많이 흘러보내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비록 이 연무 지역에 이 60다지 5번지 2층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열방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통해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으로 살리는 일에 온 충성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주리라. 1절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돈을 어떻게 셉니까? 앞으로 세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세는지 아십니까? 뒤로 셉니다. 뒤로. 주겠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내 거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앞으로 뒤로 세시기 바랍니다. 주겠다. 그래서 많이 흘러.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받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뻐요? 줄 때.
그럼 사랑은 받을 때가 기쁩니까? 줄 때가 기쁩니까? 줄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 이제 나는 받았으니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에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육상 선수는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근데 100m, 200m, 400m에 출전했습니다.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이 열리는데 주일날 예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나는 출전 안 합니다. 주일은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언론들이 프랑스 언론들이, 영국 언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지. 왜 출전을 하냐?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에릭 리들 대신해서 다른 선수가 출전해서 다행히 금메달 땄어요. 우리 200m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니 100m 내 대신 다른 사람 출전하면 여러분 내 대신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내 대신 다른 대타로 다른 선수가 출전해서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기쁘세요? 기쁘죠? 네.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에릭 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마음이 어떠냐? 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200m에 출전했습니다. 200m 출전해서 다행히 200m는 주일에 이렇게 관련이 없어서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릭 리들의 믿음을 다들 엄지척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이 400m를 출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영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400m 출전하기 전에 관중에서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졌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한문회상 2장 30절 말씀을 관중 중에 팬이 하나 준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중에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400m 트랙을 400m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금메달 딸 수가 있습니까?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m는 제가 전심을 다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멋지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순종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균형 잡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기우뚱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려면 날개가 어때야 됩니까?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죠. 한쪽 날개는 크고 한쪽 날개는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양날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행함도 자녀답게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과 기도 양날개이죠. 전도와 선교, 우리 생기 넘치는 교는 국내에서는 종교, 국내에서도 생명을 살리는데 말씀으로 선포하면 말씀으로 생명을 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또 선교로 해외 가서도 이 똑같이 국내에서 하던 거를 해외에서 또 가서 선교로,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양날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말과 행실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금 훈련받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지만 큰 교회, 한 손에 전 세계 치구물을 쥐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로서 모든 세계를 품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커서 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이루어진 그 부분을 믿고, 믿으면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않는 증거로 믿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아멘.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십수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능력입니까? 요셉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을 때, 말씀의 통로가 됐을 때, 생명의 통로가 됐을 때, 성령의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고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이 순종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누며 이 다적인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겸손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다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복, 그래서 복은 마음에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